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가 아니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부터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서 그랬지 사실 18장부터 이 바울 사도의 3차 여행의 그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23절 보면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그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2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예, 갈라디아와 그 부르기아 땅이 어디냐? 그 주입니다. 주.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금 방문하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것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방문하면서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이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세워가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 후에 이제 1절입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의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계속해서 이제 나아갔을 때에 어디로 갔느냐? 에베소로 갔다. 이게 1절의 내용인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다. 이 이야기가 1절의 내용이지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18장의 연장선상 안에서 지금 19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다. 18장 마지막 이야기가 아볼로 이야기였다는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 아볼로 이야기로 끝났고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볼로가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드리아 그 북이집트 출신의 유대인이었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면서도 그 뛰어난 언변으로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 예수를 전했던 사람, 그 화려한 그 뛰어난 지식과 언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이제 아볼로였죠. 그때 회당에서 예수를 전할 때에 부족한 복음의 내용인 것을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었어. 그래서 그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더 명확하게 전했다는 것이 18장 그 마지막의 이야기였고요. 어떤 걸 알려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일이 이렇게 큰 일이다.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아볼로에게,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렇게 크고 풍성하다.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더 복음의 풍성함들을 전하여 주어서 이 아볼로의 믿음이 풍성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이 아볼로가 바울이 떠나왔던 고린도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18장 그 마지막에 그 이야기였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것이었죠.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부부가 그 에베소에 남은 것도 그렇고요. 그들이 남았지만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다고요. 열심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던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부부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연히 만난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여기고 있으니, 생각하고 있으니 그 아볼로를 만나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과 지식으로 고린도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떠나왔던 그 교회를 다시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풍성한 그 은혜들을 전하여 주게 되고, 그 고린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며 유대인들과 그 말로 싸웠을 때에 그 복음으로 이겼다 하는 이야기가 18장의 내용임을 기억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며 나눌 수 있었던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여전히 이뤄가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처해진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 삼아 해석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이기에, 이것을 믿는 우리이기에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맥락에서 1절이 설명됩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는 누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방문하게 되었다. 복음이 저쪽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고린도 땅에서도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때에 여전히 에베소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복음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 이 말씀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묵상하니까 너무 복된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땅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에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는 게 1절의 내용이고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데 2절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 우리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와 같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의 유대인들에게 이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린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구나.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묻는 것이 너희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알려준 것이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또 전했던 거 너희 기억하지? 그 누구냐면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다고 그랬지. 그 이가 곧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4절의 이야기고요.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을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3장 11절의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도 지금 바울은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간략하지 않고 더 풍성한 이야기였을 텐데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뭘 전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럼 그가 오면 뭐 하는데 성령과 불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능력 많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다. 이걸 전했다는 게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따라 기억하게 하며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이 교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성경적인 내용 안에서 이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세례를 이해하려면 그 세례의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보통 현대 교회는 그 믿음을 따라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 믿음에 대한 확증, 신앙 고백을 받고요. 그 믿음에 대한 확증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어떻게 세례를 베푸냐면 물을 뿌리거나 보통 여러분들 받았던 세례가 그런 거죠. 물을 뿌리거나 물을 흠뻑 적셔서 머리에 바름으로 세례의 예식을 거행하는 게 보통인데 본래 성경의 그 세례 예식은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물을 바르거나 하지 않았고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침례는 뭐냐? 침례는요 강가나 호숫가에서 이제 거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물속에 깊이 푹 담갔다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빼냄으로 이제 침례라고도 부르는데 물이 깨끗함을 의미해서 그 깨끗한 물속에 푹 잠갔다가 빼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상징해 주는 게 그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세례를 베풀 때 욕조를 크게 갖고 온다거나 수영장에 가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세례를 거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단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이단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단의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세례를 행할 때 여기다 욕조를 놓고 푹 담갔다가 우리 세례 안 받을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물속에다 푹 잠갔다가 이제 빼내는 것들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행하는 형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깨끗한 물속에 푹 잠갔다 뺨으로 그 죄에 대해서 씻김 받았다, 깨끗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게 세례의 의미다. 그래서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 세례를 받는 이가 어떤 신앙 고백, 무엇을 믿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 아는 것들을 신앙의 고백을 따라 교회가 받았을 때에 그 받은 자에게 베푸는 예식이 세례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세례다. 그때 요한의 세례가 있었다고요.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냐? 그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중요했던 거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따라 믿는 사람에게 베푼 행위가 세례니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강조했던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모든 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마태복음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메시지를 선포했을까? 요한은요 약간 종말론자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외친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알았는데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구약에 약속됐던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지요. 흐릿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게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해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심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니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강한 메시지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세상을 꿈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세상, 어떤 나라를 꿈꾸세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뭔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지요? 뭔가 공의롭게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가 사라지고 서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은 질서 있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며 꿈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지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강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까요? 막 그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피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막 외쳤던 거예요. 거의 욕입니다. 이게 사실은 욕한 거예요. 야이 가라, 너네는 가능성이 없다. 너희 임박한 진노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강한 어조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심판이 함께 임할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에 회개하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두려워하며 슬퍼했던 그들에게 회개에 대한 표시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예식이 뭐였냐면 세례였던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개, 그 세례를 베풀면서 죄에 대해서 깨끗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식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 그런데 그 요한이 항상 했던 말이 있었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큰 이가 오실 텐데 더 큰 능력으로 그가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뒤에 오신,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성령과 불의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설명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시죠. 불은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긴 하는데,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령, 그 하나님에 대한 또 강조의 메시지로 이제 보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사실 다 괜찮아요. 이 불을 심판으로 보든 성령으로 보든. 그럼 예수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아까 세례의 형식 생각해 봤죠. 세례는 어떻게 베푸는 거라고요? 물 속에 푹 잠궈서, 깨끗한 물에 푹 잠궈서 죄에 대해서 깨끗해졌다라고 의미하는 것이 세례였다면, 푹 담궜다가 뺨으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미지를 갖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들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어떻게, 물 대신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푹 잠겼다가 다시 꺼내어짐 받는 그런 세례인 거예요. 불세례는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생각해도 괜찮고요, 성령으로 생각해도 괜찮고요, 어떤 것으로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과 이 불세례의 의미란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아까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인데, 다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거예요. 구약의 약속의 성취가 종말이니까요.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걸 선포했다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예언했습니다. 뭘요?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예언자들이 선포했단 말, 그게 성취되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죄와 그 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또 구원의 나라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세례 요한은요, 이 약속을 이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도 불완전한 메시지라는 거 혹시 아실까요? 왜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물속에서 나오자마자 또 죄를 짓는 죄인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도 불완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에서의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린 이제 안다고요. 그 성령 세례, 불세례 우리가 보자마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구나.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언제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잔혹한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임박한 그 성취를 이루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거기에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요. 왜 회개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고요. 어디에요?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진노와 그 형벌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개자가 되셔서 다 대신 받아 죽으심이 그 십자가에서의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 세례 요한의 임박한 진노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금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은 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본래 세례 형식이 뭐였죠? 물로 사람을 푹 강가나 호수에 푹 담갔다가 빼내는 것이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다고요. 그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물 대신에 성령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푹 잠겼다가 그 꺼내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냐 말이에요. 그런 세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 대속의 심판,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푹 담가졌다가 우리가 그 형벌을 받은 자는 아니지만 그 형벌을 받은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 심판과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거기에 푹 잠겼다가 다시금 나음으로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그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사실 때에 우리가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속에 빠져 올라가면서 깨끗함이 선포되었다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은 자 되었다. 불같은 그 진노를 다 받은 자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인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데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주어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아는 거죠. 그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한 그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 바울이 전한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일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종말의 심판, 그 하나님 나라 임함의 성취를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 성취의 그 일들을 듣고 알고 믿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리스도 연합으로 이제 우리가 받게 되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푹 잠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풍성해졌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성령 세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례의 의미. 그래서 교회는요, 이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내가 이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증하여서 베푸는 예식이 뭐냐 하면 물세례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실까요? 그 물세례에 무슨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베푸는 건 뭐냐 하면 이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다, 믿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걸 확증해 주는 게 물세례. 물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 받은 자임을 보여주며 확증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식이 세례의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 된 교회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는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종말의 시간을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인 것이지요. 어떻게 아는데요? 복음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알고 믿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된 것이구나.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함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 그 이루심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이뤄가고 계신다, 이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가 임함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게 허락하신 우리다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임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흐릿하게 알았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흐릿하게 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명백하게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증언한 그 말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 안에 거하는 우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며 그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지체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복음을 통하여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순종하여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내용들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전하여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그 세례 요한의 이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신 것이다. 어떤 분들은 19장 4절에 뭐 그렇게 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아주 간략하게 지금 예수를 전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런 풍성한 내용들을 다 전했다고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요, 이건 누가의 그 기록의 스타일인 것이고,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전하지 않았을 리 없다, 반드시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받는 게 물세례인 거라고요. 그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때에 그 세례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여 준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내용들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5절입니다. 5절. 그 복음을 듣고 알고 믿음으로, 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6절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것은 어떤 거냐면,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건데, 지금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보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에베소도 하나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표가 바로 예언과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은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실까요? 그때 우리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할 때도 이때 방언하고 예언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을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믿으면 이런 어떤 그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막 선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들로 막 들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야기하지? 듣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구약에 약속됐던 것들이 성취되어졌다. 이 말인즉슨 예루살렘에서도, 안디옥에서도, 지금 에베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 방언과 예언의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선포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7절을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12이 뭔데요?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상징적인 숫자가 12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상징적인 의미 12입니다. 그 12이 뭔데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는 숫자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백하게 보여졌다. 그래서 이 명백하게 보여진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입니까?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안식을 누리며 그 생명 가운데 거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8절인데요. 8절 두 번째 8절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 있던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강론했다, 이 이야기가 이제 8절의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네. 아마도 에베소에 살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8절에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 아마 1절부터 7절까지 이 복음에 반응하는 그 제자들을 처음 이제 만났을 때 그런 반응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땅에서 일하실 일들이 분명하구나, 그 12명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들을 통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줬던 성령 그 강림의 모습들이 이 에베소 땅에도 있으니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일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보았으니까 더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개월 동안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강론한 거죠. 사람들과 논쟁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요? 보았으니까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 복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확고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요? 복음에 반응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제멋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만큼 기적의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임을 잊지 아니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초청받은 것임을, 그래서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런 삶임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회자 수양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막 개척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4년차 5년차 된 그 개척교회 목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수양에는 그 복음을 이제 그래도 믿고 아는 그 목회자들이 다 모여있는 모임이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하냐면,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솔직히 조금 고민했어요. 살짝, 한 2초 정도, 2초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가 탁 떠올라서 담대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어요.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은 변합니다. 아니,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구원의 생명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소망을 품으면서 그 살아가는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건, 오직 변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 우당탕탕하는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을 깎고 다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니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죠. 부족한 것들 투성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무엇을 따라 믿으며 무엇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생각했을 때 복음 아니면 답할 수 없는 교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네, 편합니다. 물론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음의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을 때에 그 담대함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교회가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성취인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연합케 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새 존재,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새 사람. 전에는 원수였던 에베소서 말씀, 우리 사실 이 19장 끝나면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교회와 관련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이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살아갈 수 있고 살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복된 구원의 일들을 놓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부터 뒤에까지 더 보긴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이 한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명백한 복음 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친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모든 그 기존의 삶들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믿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세를 통하여 우린 이제 그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쁨으로 알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성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임을 또한 기억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데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죄성 가운데 거하는 우당탕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명백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나라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임을 잃지 않고 잊지 아니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기를, 그 기쁨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이 사실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